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속 설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은 순수한 우리말 기쁨의 한자죠. 그래서 희락과 기쁨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또 자기의 목표와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기뻐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령한 기쁨이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것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행복을 만드는 약,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조금 몽롱해지면서 아주 기뻐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약을 개발했었는데 그 약의 이름도 그냥 영어로 해피메이커예요. 해피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약이다 그런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해피메이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마약과 같은 그런 약이지만 그런 약들을 가리켜서 통칭하는 게 해피메이커고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해피메이커 약은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 프로젝이라는 약입니다. 프로젝. 이 프로젝이 처음 나왔던 1998년도에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2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해피메이커 약은 실제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느냐, 그 효과는 실제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기 난사 같은 대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해피메이커 약을 아주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의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그 약을 계속 복용할 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크게 쾌락과 희락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은요, 방금 말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마약처럼 비슷한 약처럼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한순간의 기쁨이지만 희락은 영원한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좋은 환경과 어떤 물질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경험하지만 희락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기 바로 전에 있는 21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열매인 희락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서로 느끼는 경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연애하면 기쁘잖아요. 막 안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다가 자꾸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우리 그러면 함께 한 집에서 살자 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해서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 얼마 동안은 지속이 돼요. 그러나 육체적인 권태기가 오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그런 기쁨이 사라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친구는요,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우정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10번 만나서 내가 10번 계속 밥을 사면요, 그 친구가 한 번이라도 밥을 사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뭐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10번이고 1000번이고 막 나는 계속 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신앙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희락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앙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참된 기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만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그들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고 완전히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아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선포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참된 기쁨을 가로막는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은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죠.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과 불신앙과 욕심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교만과 불신앙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엔 간절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외면한 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그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망은 이 땅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만, 하늘의 생수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위로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어서 그들이 정성을 모아 거두었던 선교원금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들어 죽게 되자 얼마나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영원히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어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그가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104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려 20번 이상이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기쁨과 관련된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요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그래야만이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어도 잘 풀리지 않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동사나 명사나 이런 말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사어들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런 부사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왜 나를 복음에 가둬놓았습니까? 감옥에 가둬놓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음에 불평할 그가 있었지만은 그는 기꺼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고인들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바로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바울의 서신에는요 132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손해보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 유명한 기조죠. 그래서 빌사일삼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어요. 빌사일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성도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기도의 방이나 책상 앞에 붙여놓고 거기다가 모든 것 대신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 기도의 제목 이런 것을 대신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상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전혀 다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정성 어린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모적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공동모적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궁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신령한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 때문에 만족해서 그들에게 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표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뻐하며 살다가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마냥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믿었다가 오히려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무슨 유익이 생기는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많은 성도들까지 단순한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붙들려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질병이 저절로 낫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장사의 매출이 훨씬 더 잘 오르고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자녀들이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잘 풀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하고 교회로 몰려오고 여기저기에 성경을 잘 알려고 성경 학원이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 만한 기도를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바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기뻐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커다란 감동을 받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라는 기쁨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쁨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잘 살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만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인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의 헬라의 카라라는 말은 세상의 제약과 부정과 비리와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굳게 믿고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신령한 기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웃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웃는 날, 목요일은 목매이게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웃는 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구장창 웃는 날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로 항상 웃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전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주일이어서 누가 소개하는 교회를 듣고 싶어서 아마도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이 잘 알 것 같아가지고 교통경찰에게 다가가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당신이 잘 아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쭉 소개를 하는데 한참 가야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교회를 지나가지고 한참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다시 궁금해서
다시 그 경찰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선생님,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교회를 저에게 소개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주일에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가장 밝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내가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했습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얼굴에 밝은 빛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국지 전투에서는 잠깐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그에게는 승리하는 확실한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느끼는 희락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여 열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기쁨의 우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우물에서 신령한 기쁨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쁨의 생수를 퍼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메말라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과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되면 근심, 걱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부흥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면 그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은혜롭게 부흥할 것입니다. 기쁨의 우물이 되시고 기쁨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